그럼 평안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시나요? 이 뜻은 당신에게 평안이 임하길, 그런 뜻으로 유대인들이 만날 때 혹은 헤어질 때마다 서로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목포의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좀 특이했어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를 하고 했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분과 이 목사님과 식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고,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가정도 단란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이분이 자꾸만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부어오르고 얼굴이 까매지더니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봤더니 글쎄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은 잘해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가족들도 걱정을 하고 회사에서도 걱정을 하고 친구들도 안타깝다고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모두들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신에 대해서 죽을 놈 이런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데 자기는 죽을 놈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살롬 이러더래요. 그래서 모두들 죽을 놈 그러는데 목사님이 살롬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다. 살롬이다.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치료도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정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렇게 목사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이분은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인사를 했다고 했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거를 살롬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샬롬이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샬롬 해보십시오. 네, 샬롬. 여러분 모두에게 이분과 같이 살아나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샬롬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게 임한 평안의 상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샬롬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러면 이 평안이 내게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삶의 태도,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닥친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샬롬 혹은 안녕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이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방법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지극히 단순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다루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옳을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내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실 염려 없는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40%는 절대로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라고 그래요. 또 염려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 이럴 걸 저럴 걸 아무 쓸데없는 그런 염려겠죠. 또 나머지 30%가 30% 중 22%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가 남는데 그 8% 중에서 4%는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염려를 내가 하고 있다.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실 알고 보면 염려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은 그럴 필요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염려에서 우리를 능히 해방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넉넉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염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 어쩔 수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계속되는 것은 분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신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내려놔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언제까지 내 삶을 계속 엉망으로 만들도록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열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부여잡고 있는 그 염려와 불안의 그 손을 여러분 내려놓지만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염려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염려하지 않으려거든 염려하는 대신에 무언가 완전히 다른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염려, 걱정이 우리 속에 찾아들 때 바로 그때에 염려를 붙들어 살지 말고 염려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예요. 폭풍우 속에 기도는 저 검은 구름 위에 파란 그런 하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밤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죠. 계속해서 간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간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이 간구에 담겨져 있습니다. 염려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되 염려가 다시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간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자전거 배우셨던 그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려고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지요. 넘어져서 다칠까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붙들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못 떨어질 테니까 너는 페달만 열심히 밟으면 돼. 그리고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가 앞으로 돌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이때가 중요해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자전거가 계속 굴러갈 수 있을 때까지 페달을 밟아요. 그게 중요해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 페달을 밟아요. 강구는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페달을 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염려를 통하여 우리를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즉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수많은 비바람, 풍우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또한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급하게 주님을 찾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 해결로만 끝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로 우리가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저 여덟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데 그 기도를 지속하는 중에 우리는 그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결국에 가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염려하는 이 문제가 별것이 아니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그 기도 가운데 위대한 주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던 문제로 인한 염려와 불안한 마음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주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점점 자리를 잡고 커져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와 간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의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민족은 어른들께 세배하는 풍속이 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인사드리는 그런 좋은 취지의 풍습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세배를 인사로 여깁니까? 아직 그거를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세배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세뱃돈. 돈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제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세뱃돈을 받게 되는데
세뱃돈을 얼마 받았는지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그래서 가족이 참 많은 그런 집안일수록 참 유리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세배하라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뱃돈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윗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거기는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아이들은 철이 없어 돈만 바라보고 절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 그 절을 받으면서 아버지는,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아버지 앞에 넙죽 절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고 있는 그 느끼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걱정거리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려와 불안을 기도 제목 삼으니 내가 너무 염려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저 그냥 내 문제가 너무 이렇게 이것이 정말 내 세상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는 잘 몰랐던 건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점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염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통해 주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염려가 여전히 내 생활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더라도 그래도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차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바꾸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넘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은 신앙에게도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또 무엇입니까? 염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적절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평안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염려의 종이. 여러분, 구약에서 다니엘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입장이 되면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도 잠을 이루지 못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그런데 왜 그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다니엘인데 왜 왕이 잠을 못 잤을까?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주소에 어인이 짓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나가여 열린 창에서 전하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자굴 속에서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당신들의 꾀임으로 자신이 아끼던 충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안은 여러분 사자굴 속에 있느냐 혹은 사자굴 밖에 있느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고요, 남을 이용하고 학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도리어 평안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은 폭우가 있는 바다 위에 쪽배에서도 담장을 이루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평안할 수 없게 만듭니까? 기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 생각해봐요. 지금 풍랑이 있는 파도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왔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비행기를 타고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은 비행기가 이렇게 이착륙을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게 뭡니까? 바람이죠. 비가 내리는 것보다 바람이 부는 날씨가 더 많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겨우겨우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마도 그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가벼울 것 같죠. 무슨 사고라도 생길까봐 조바심을 갖고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비행기가 통째로 흔들리거나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놀랍니다.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고 가장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기별하는 인간입니다. 예. 그러다가 여러분 비행기가 힘차게 솟구쳐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구름이 하늘로 딱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또 정상 궤도에 딱 이르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는요 구름 아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비바람이 없고 파란 하늘이 있고 그야말로 평안한 상태, 천국과 같은 그런 상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우리가 들어서야 되는 것이죠. 구름 아래 세계는 온갖 비바람이 몰아칠지언정 구름 위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여러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고요하고 평안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태도도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꿔질 때, 우리의 태도가 바꿔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구름이 사라진 평안, 비바람과 폭풍우가 사라진 평안이 아닙니다.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에서도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평안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누리는 평안, 이 초월적인 평안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이렇게 모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의 주제는 평안이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를 알고 계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평안을 약속합니다.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갑자기 돌풍이 불고 비가 쏟아졌다고 하십시오.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사람은 머리 위에 가방 안에 손을 가리고 급히 그 집을 향해서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집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곳은 안전하고 평안한 쉼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하지만 그 비바람 속에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지친 몸, 비바람에 완전히 힘이 빠진 그런 절망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바람에 여러분 그는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바람에도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이런 초월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갈 곳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런데 우리는
주의